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을 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영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힘입으며 주님 돌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주님 따뜻한 심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또한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여러 세상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그런 모든 염려나 유혹이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안식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또 오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하고 또한 진지하지 않게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손잡고 계시고 일어서 계신다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눈기 성경 말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도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 저희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공부합니다.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룻기 성경 공부 9과입니다. 98페이지 쉬지 아니하리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룻기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미 너의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미리 이행하려 하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나의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미리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미리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웠을지라 하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니 그것을 펴서 잡으니 머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씌워주고 소원으로 나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머리를 6번 베어주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라. 다같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쉬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뭘 쉬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참 재밌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여 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언약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던 모압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또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또 믿음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또 그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이 롯이라는 여자와 또 믿음을 가진, 인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즐겁고 재미있고 놀라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장로님부터, 김일태 장로님부터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과의 소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이삭 줍는 일에 성립감을 넘어서 안식을 구하는 열의를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보아스는 안식을 위해 나오는 룻을 큰 자비로 맞아주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가난한 심령이 참된 안식을 위해 예수님과 거하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을 따라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큰 믿음으로 안식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 은혜지만 보아스의 호의 베풀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룻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삭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니까 그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다라고 나오미가 알려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이제 시키는 것이죠. 이 룻이 그냥 그곳에서 과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에게 안식을 주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에 따라서 또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의를 나타내는 룻의 믿음을 보았죠. 그리고 또 보아스 같은 경우도 룻이 이렇게 나올 때 얼마든지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 왜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하는 모압 여인인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을 듣고 또 기억하고, 또 이 이삭 줍기 하는 곳에 와서도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같은 경우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영접하듯이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참된 안식을 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은혜가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호의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건사님께서 내용 살피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읽어주세요.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까운 친족부터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고, 그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보아스가 이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기꺼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로 하였으나 먼저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일단 룻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되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 절차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적이 선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그 당시에는 율법을 사실 잘 지키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의 어떤 절차를 분명히 밟죠.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 책임있는데, 그를 통해서 만약 그가 기업물을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경우 그를 통해서 그에게 먼저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룻을 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 혹시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해 주겠다,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까?
보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첫째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도 있고 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어줄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어쩔 수 없었을 것이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어서 또는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기업물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그 집안이 그 기업을 그 땅을 받아서 계속 그 생명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어떤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어서, 왜냐하면 내가 대신 사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잃은 땅을 내 돈으로 사서 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고엘 제도를 하려면은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해서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나오죠. 신명기 29장 7절부터 10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기업 모르는 것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곳의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신고 있던 신을 벗게 하고 신발을 벗게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모인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거기도 하는데 이 집은 기업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집안이요라고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책임을 원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율법에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라고 하였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성준 형제가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만일 그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 말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표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자기가 한 말의 진실성을 입증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가 할 말을 다 듣고 계심을 아는 자로서 본인이 한 말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안식을 구하러 나오는 자에 대하여 기업을 대신 물을 능력뿐만 아니라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자비로운 마음도 함께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욕이 단락에서 어떤 얘기예요? 지금 루세게 약속하는 거죠.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가 그것을 대신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말만 던지지 않고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맹세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루세게. 그것이 보아스가 루세게 보인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한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둘째는 앞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나오미와 룻이 먹고 지낼 양식을 풍성하게 들여서 보냅니다. 우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되어는 곡식을 재서 나누다는 의미로 룻의 곡식을 6번에 걸쳐 부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6번이 재서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대략 6오멜 정도로 추정합니다. 약 13리터에 해당하는 양이고 우리나라 도량형인대로
되면 대략 7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의 곡식은 건강한 여인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이기도 하며 또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 확정될 때까지 룻과 나오미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 여섯 번 재어준 보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조물과 같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줄 수 있는 은혜 전체를 보증하는 담보나 계약금과 같습니다. 언뜻 보면 적은 양이지만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며 그때까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주어진 보리 자체는 영원히 배부를 만큼 풍족한 양은 아니지만 그가 법적인 절차를 다 마치고 룻을 신부로 맞이할 때까지 넉넉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며 따라서 이 보리는 장차 보아스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소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졌다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생존을 위해서 배불려 주기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약조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는 장차 보아스의 모든 것,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6번 대로 지어진 그런 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의용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보인 행동이 약속과 증표라는 점은 룻이 집에 돌아온 후 나오미와 나누는 대화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집에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일의 진행 상황을 묻는 의미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입니다. 질문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좀 어색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신분과 관계의 의미를 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보아스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보아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보아스가 너의 신랑이 되어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냐? 라는 의미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이름을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오늘 어디서 주었니? 라고 부른 것과 대조됩니다. 그때는 수확이 얼마나 되는가? 누구의 밭인가? 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보아스와의 관계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갖느냐, 배웠냐는 것에서 그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더 큰 관심과 의미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룻은 보아스가 한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얼핏 보면 이 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선물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말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일종의 증표로 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대로 룻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때까지 절대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리 6대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보아스가 자신이 말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일종의 증표로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의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증표의 의미로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는지, 확대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앞서 우리는 보아스가 영원한 기업물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여기서 보인 두 가지 특징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도 이 같은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리라는 약속과 그에 따른 증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는 말씀이라든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령하고 참된 기업물을 자로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보이는 이 행동,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그에 따른 증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것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단장로님께서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주고 같은 증표를 제공하십니다. 이 증표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넉넉히 버틸 수 있을 만큼 풍족하고 신령한 은혜이자 주님께서 쉬지 않고 끝까지 일하실 것을 보증하는 표시입니다. 그 증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인 은혜의 증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만큼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주님께 안식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큰 증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증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걸 꼽자면은 첫 번째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죠? 맞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께 안식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큰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첫 번째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순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말씀해 주신 것도 그 증표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며 그의 소유 전부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며 하늘의 영광을 맛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은혜요 증표입니다. 네, 두 번째 증표가 뭐라고요?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그런 증표 중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서 주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죠. 꽃은 시들고 다 그저 모든 걸 은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뵈고 하늘의 영광을 맛볼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며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은혜요 증표라는 거죠. 아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되는 이 고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이 그 증표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읽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잊히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무한한 은혜를 제공하시겠다는 엄청난 담보입니다. 이 증표들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며 그때까지 절대 쉬지 않으시리라는 증거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무한한 은혜를 제공하시겠다는 엄청난 담보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증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증표들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며 그때까지 절대 쉬지 않으시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신 말씀, 바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표라고 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무색의 소녀들은 보아스의 약속과 증표를 보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성도에게도 이처럼 더 크고 신령한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이 약속과 증표를 보인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끝내 룻을 책임진 것처럼 구원의 안식을 구하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약속과 증표를 소유했을지라도 아직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증거여 위로의 말씀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경우를 통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우고 주님의 약속과 증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제일 윗줄 보면 구원의 안식을 구하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을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약속과 증표를 우리가 소유했을지라도 아직은 완전히 성취를 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고 바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음 단락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주님은 진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며 영원까지라도 기다리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죄로 인하여 성도들이 중간에 믿음을 잃거나 생존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도 그런 내용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 모두를 완전히 구속하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야 하는 분이십니다. 한 번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보리 6개와 같은 증표와 은혜를 주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으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심지어 우리를 죄지어 주님을 배반하는 때에라도
주님의 열심은 사그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오늘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미 받은 약속과 증표를 기억하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룻기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그런 모습을 가진 때였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암흑 같은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보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택하신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이 징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징표를 통해서 이것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내어서 또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또 누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08페이지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한번 다른 것으로 정리를 오늘 본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아스가 롯에게 했던 약속은 무엇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약속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 그죠?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 뭐 조건은 있죠.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번 넘어가서 보면 그냥 약속만 말로 던진 것이 아니죠. 보아스가 롯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준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답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는. 그렇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조물의 의미가 바로 이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3번. 나오미가 다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듣고서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라고 한 말의 의미 103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무슨 신부를 맞이하지? 예, 롯을 신부로 맡길까요? 네, 그죠.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4번 보아스가 롯에게 6번 되어준 보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주고 말씀이 성령. 그죠? 3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극대화되어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셔 죽은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관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들려주신 말씀, 약속이죠, 약속.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대표적인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이 은혜의 증표들이 성도들에게 보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06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죠? 네, 그렇죠. 구원의 안식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대표적인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확신해야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것이 이런 의미, 이런 증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이런 증표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김을태 장로님이 늘 어떻게 성공하면 늘 흑기사예요.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7페이지 마지막 전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오늘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미 받은 약속과 징표를 기억하면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견고한 믿음. 어려운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어려운 현실에서도 신부인 우리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사도 얘기하잖아요. 잠깐 우리가 걱정하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만은 이내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여러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주는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너무 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래도 2023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말아야죠. 그죠? 계속 너무 망각하는 존재니까 또 쉽게 변질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이성도 사실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붙들린 자가 되어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공부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감사하는 그런 고백하면서 주님 보아스가 롯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를 또한 신부로 맞이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열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까지 내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쉬지 않을 거야.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불신하여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 이 약속의 징표를 제가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주님 순결을 지키며 주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감사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은혜 주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 사랑의 그런 신실하신 사랑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를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주님 인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으로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주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또 다음 또한 성경 공부에는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년 내내 동참할 수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그리고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소수만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어서 모두 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게 주십시오. 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사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연로하신 분들이 또 나아가 하나님께 특성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 여전도의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믿음의 후배들도 은혜를 사모하며 또 살아 여전도회를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말씀의 은혜와 또 헌신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성령님이 저희 함께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관을 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함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말씀의 주관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존하며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원신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온전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더욱더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고 연축해 주신 그런 기도의 삶을 위해서 제 살기를 거칠어가는 말씀을 지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불변하는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속삭임을 저희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며 주님 받으며 주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빈곤한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 소망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더욱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또한 이렇게 수요일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은혜 받기에 좋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받아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주님 모두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남은 한 주간의 이런 나날들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죄와 악을 멀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마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